자녀들이 피아노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들도 그랬는데, 그래서 학원에 보내보니까 맨 처음에 바이엘이라고 하는 도레미파솔 음계와 그 다음에 동요 같은 기본적인 노래를 배우고 그것을 잘 이수하게 되면은 체르니 30번을 치게 됩니다. 좀 어려운 곡들이죠. 그 30곡을 치고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노래 이제 40곡을 치게 되는데 체르니 40번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를 하시는 분들은 체르니 40번은 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자유롭게 반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 많은 자녀들이 체르니 30번 하다가 도중 하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할 때 반주자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도 바이엘 신앙이 있고 그리고 체르니 30의 신앙이 있고 체르니 40, 50의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영적 단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2세기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영성과 세인트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4단계가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4단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먼저는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이거는 본능적 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행복이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조금 더 깊어지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단계. 내 모습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단계를 설명하면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매우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한결같이 고난이 있다는 것. 어떤 살면서 갑자기 어떤 풍파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파를 만났다고 다 성장하는 건 아니었고 두 번째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 고난 속에서 자신 속에 우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우상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들의 신앙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단계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성장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야곱의 출하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하란 땅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구조조정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사실 여러 면에서 하란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온 가족을 이끌고 출하란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갑자기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이 소식이 라반에게 들렸고 라반이 많은 병사들을 아마 이끌고 이 야곱의 일가족을 맹추격하여 열흘 만에 이들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 라반의 가족은 큰 위험에 빠지고 죽음의 위협에 빠지게 되는데 왜 라반이 이렇게 맹추격을 했을까요?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라반은 놀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 걸로 아직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그 야곱의 자녀들을 자신의 노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되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맹추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만 죽이면 모든 재산이 다시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의 위기, 이 길르앗 산 속에서 야곱과 야곱의 일가족이 커다란 봉변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끝은 55절에 나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안전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야곱의 출하라는 사건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맹추격한 사건이 나오고 여기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 사건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출하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는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야곱의 출하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모두 영적 성장을 위하여 작은 출애굽을 시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를 3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베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28장 14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는 너한테 반드시 복을 줄 거야. 그런데 그 축복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잘 보십시오.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야곱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하란에서 외삼촌 양떼를 치면서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자기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너는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너만 잘 살고 끝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런 사명을 너는 가지고 태어났어. 너뿐이 아니라 너와 네 자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너와 네 12명의 모든 자녀들을 12지파를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모든 지파들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나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해. 너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하면서 야곱을 일깨워서 지금 출하란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럼 모세의 이 첫 번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바로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야곱의 출하라는 사건을 듣게 됩니다. 우리 조상 야곱도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더 편한 땅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위대한 출하란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온 가족을 이끌고 온 민족을 이끌고 이 불편한 여행을 해야 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먹을 것도 풍부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출하란 사건은 결국
출애굽 사건의 모태가 되고,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을 작은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야곱의 이 작은 출애굽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출애굽을 하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배우 윤여정이 아주 한국을 자랑스럽게 빛내고 있고, 그 덕에 영화 미나리가 뜨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22억 밖에 들지 않았어요. 요즘 영화 보통이 100억이라고 하는데 소자본을 투자해갖고 대박을 맞은 작품이 된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의 한 미국 남부에서 농장을 일구면서 이민 가족이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통과해서 가족의 하나됨을 체험하는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영화의 주제,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정이삭이라는 분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1975년 이제 건국대 축산과를 졸업하신 아버지가 한국 땅을 떠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서 농장에서 트랙터를 몰고 채소를 갖고 와가지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이분은 결혼한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가 심리치료사였어요. 그래서 내전으로 고통받았던 적이 있는 르완다 땅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자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남편은 그걸 따라가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봉사거리를 찾다가 자기의 재능인 영화를 만들어보자 해서 르완다,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영화에 관심 있는 분을 모아서 함께 영화를 찍었는데 놀랍게 그 작품이 칸이라고 하는 영화제에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해지기 시작하여 결국 오늘의 미나리라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오늘날의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아버지의 작은 출애굽과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로 떠나간 자신의 어떤 인생의 한 단면, 작은 출애굽의 결과로 만들어진 소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종종 출애굽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작은 출애굽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3월에 우리 교회 가족별 역사 탐방을 추천을 했고, 많은 가족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 제암리를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마침 많은 분들이 3월 1일 휴일에 갔는데 그날 마침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깨워서 옷을 입히고 우산을 들려가지고 이 제암리를 다녀오는 오가는 길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다녀온 분들은 한결같은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제암리는 1919년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30명의 교인들이 학살을 당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들을 교회당에 가둬놓고 불을 질렀고 나오는 사람들을 총질을 했죠. 그런데 한 부모님이 이런 글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들이 질문을 했나 봐요. 아빠, 왜 총알은 못 피했어? 총알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순진한 아이의 질문을 듣다가 그날 불길 속에서 뛰어나오다가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갖고 죽어가는 교인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들은 왜 그런 총탄 세례를 맞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을까? 이 선조들의 뜨거운 믿음이 갑자기 가슴에 와닿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제암리 역사 탐방은 아이들에게도 큰 도전이 됐지만 자기 자신에게, 부모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온 가족이 영적으로 성장한 느낌이라고 그런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6월에 또 한 번 역사 기행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이 작은 출애굽을 시도했을 때 우리의 가정은 한 단계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몸이 떠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출애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만 1시간만 핸드폰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가족끼리 뜨거운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핸드폰을 옆에 놓고 있기 때문에 깊은 대화와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5월에 여러분이 핸드폰으로부터 작은 출애굽을 좀 시도해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조금 더 뜨겁고, 그리고 예배를 못 드렸던 분은 이번 기회에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찬양한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은 무엇을 하시나요? 이제 출근을 하고 일주일의 피곤을 씻기 위해서 편안한 금요일을 맞이할 수 있지만 불편한 금요일을 선택하고 예배당으로 나와서 여러분 금요 영성 집회에 참여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에 참여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전체를 끌고 나와가지고 함께 우리가 한번 작은 출애굽을 시도해보자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주님은 야곱이 출하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도록 그것이 모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출애굽의 시도들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담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출하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방해자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뒤에 하나님의 더 큰 손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라반은 야곱의 피를 뽑아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끝까지 추적을 해와가지고 이번에는 야곱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24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왜?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산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야곱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그 직전 전날 밤에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삼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마십니다. 여기 삼가라는 이 단어는 be careful, 너 조심해, 매우 조심하라는 단어입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아무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에게는 야곱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모든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다. 야곱의 인생은 내가 인도할 거야. 너 조심해. 네가 만약에 그를 건드리면 네가 위험할 거야. 선을 넘지 마. 이 무서운 경고가 라반에게 주어집니다. 라반이 드디어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라반의 고백이 29절에 나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칼로 무장한 장정들을 때를 거느리고 추격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4명의 여인들과 그리고 12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고 소수의 종밖에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죽이려 왔던 라반의 입에서 여러분 이상한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이 라반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고백,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때 라반도 충격을 받았겠지만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요? 바로 그 순간 야곱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 나의 하나님은 내가 출하란을 선택할 때 나의 삶을 이렇게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방해자가 있지만 방해자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나를 막아주시는 예비하신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알게 되었고, 바로 그 순간 야곱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라반을 향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라반은 분명 야곱의 장애물이었으나 또 한편으로 라반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여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라반이 옆에서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괴롭힌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거기서 라반을 통해서 깜빡거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400년 후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죽이려는 바로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설교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결국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바로 다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기 큰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게 큰 손이라고 원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와중에 방해꾼이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는 이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수단이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라반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라반과 바로가 만들어 놓은 덫과 같은 위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줍니다. 이런 방해 세력이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방해되는 사건이 너희를 순간 어렵게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임재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건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라반 같은 사람, 혹은 바로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무너뜨리기보다는 여러분을 오히려 성공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게 라반을 주시고 바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공시키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런 사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전진할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가나안 땅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절반의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라 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이 출하란을 할 때 아버지의 집에서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자 30절에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기에 신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인형만한 작은 인형입니다. 이것은 소위 중동, 특별히 하란 지방에서 건강과 재산을 지켜주는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라헬이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온 장막을 뒤졌지만은 라헬의 꾀가 통하여 아버지, 제가 생리가 나와서 낙타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낙타의 등 밑에다가 이것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라헬이라는 여자가 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도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갖고 나왔을까요? 그녀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미지의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이 드라빔이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 이 드라빔을 가져온 이유는 아직은 자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더 많은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야곱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이 그런 역할을 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이 드라빔은 오히려 일가족 전체가 죽음의 위기에 들어가도록 오히려 조장을 합니다. 드라빔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결국 야곱은 세겜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이 모든 우상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버립니다.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35장 뒤편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집안 여자 중에서 제일 먼저 죽습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은 결국은 라헬에게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효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위기 사건과 이 드라빔 사건을 통해서 이 광야를 여행하는 믿음의 여행 중에 드라빔을 갖고 나왔던 이 라헬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에게 큰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선 야곱 가정에 우상이 있음을 들춰내시는 것이며, 또 하나 이 야곱의 가정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이 우상은 오히려 야곱의 가정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라헬의 경우에는 몸은 출하란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출하란하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살고 있는 철없는 모습, 철없는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줍니다. 우리에게도 드라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더 인정받는 존재가 될 거야.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거야.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거야.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부적 같은 것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요즘에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내면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품 옷이나 명품 백이나 그리고 좋은 차나 그리고 비싼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나는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나는 더 안전할 거야. 나는 더 행복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거야. 혹은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좋은 학벌이나 내가 유명한 사람하고 이러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어 라는 관계력을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런 거 다 주실 거야. 이건 목적이 아니라 다 수단에 불과해.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하란의 과정에서 작은 출애굽은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우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안전하게 해주지 못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헬이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이런 우상을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시고 이 야곱의 가족을 향한 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은 야곱의 가정조차도 지킬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가정의 수호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그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야곱의 가족의 희망은 오직 한 번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가정을 지켜줄 수 있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드라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우상 숭배하는 우리들은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를 이미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받은 모든 저주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헌신을 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저주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존되고 우리가 결국은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희망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희망은 가장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희망은 우리의 자녀들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작은 출애굽을 시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온 성복중앙교회 가정들마다 이 5월 동안 작은 출애굽을 시도하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모두 다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